말씀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은 왜 믿어야 되는가? 믿을만 한가? 우리가 다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은 이 창세기와도 같이 연관이 돼. 창세기와 같이 읽으면 아주 연결이 잘 되고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붙잡고 있는가? 그 말씀이 언젠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건져 주신 그런 기억이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개인 혼자서도 읽고 이렇게 예배 때도 읽고 또 누가 들려주시는 말씀도 읽고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부딪힘, 어떤 부딪힘? 때로는 뜨거워지는 마음, 감동, 우리 감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감동.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감동. 내 마음이 그걸 느껴야 되는데 머리로는 우리가 다 알죠. 지식이 있기 때문에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 마음으로 감동이 와야 된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또 그 말씀 내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뜨거워지든 아니면 시원해지든 평안해지든 또 책망이 되든 나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든 그런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잖아요. 교회 다녀. 어떤 사람은 교회 믿어 이런 사람 교회 믿는 거 아니죠. 교회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자. 교회 다니자 하는 것은 다녀서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듣기 때문에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믿어야 돼. 사실은 예수님 믿자.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가 믿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또 믿어야 돼.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성령님 이 시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함께해서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죄를 물론 크고 작은 죄를 졌겠지만 엄청 본인이 깨닫기 엄청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한 그 죄 때문에 이 성령이 소멸될까봐 성령은 소멸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예배 가운데 또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그것을 이렇게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가지 않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자꾸 소멸된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게 다윗이 시편 51편 찬양이에요. 다윗은 어떤 것보다도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왕인데도 모든 걸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죠. 권력과 또 명예와 모든 이런 부, 또 장군, 장수들 다 가지고 있었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것, 그거 가지고 이제 찬양을 만들어서 아까 주의 성령을 소멸치 말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고 그것이 없으면 죽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죽는다. 내가 아무 힘이 없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체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체험의 종교라서 그런 기억이 있는지 또 그런 기억이 없다면 그런 체험이 없다면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고 우리 입으로 또 선포하고 설명을 들을 때 내 신앙생활에도 그냥 교회만 가끔 다니고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체험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으시고 실제로 그런 체험이 한 주간 동안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읽었습니다.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택주에 제일 처음에 다른 성경에 보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그래서 우주가 존재하기 전 아무것도 없던, 우리는 상상이 안 가죠. 왜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런 것이 다 그냥 있었으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다. 또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주가 있기 전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지만 일단 믿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믿어야, 우리는 이해가 되어야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이해가 돼요. 그렇게 지식적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이해가 되게 하라 자꾸 풀어서 또 풀어서 다른 것을 또 첨가해서 예화를 들어서 그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주에 충만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다 하신다고 우리가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그래서 이 기독교는 믿어야 된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믿어야 돼. 믿고 나서 아 맞아 그렇지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머리로 아 그럴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기도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또 암송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낼 때 체험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행동, 체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가 누구냐 여기서 그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이 여기서 말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네.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말씀, 하나님, 예수님, 생명, 빛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단어들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돼요. 그 반대도 있죠. 그럼 반대.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그렇죠? 어둠. 우리 마음이 어두울 때도 있고 실제로 이런 상황이 어두울 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것. 세상과 하나님과 이렇게 반대된다는 거. 어둠과 빛, 생명과 사망, 죽음, 또 그렇죠? 네. 어둠과 밝은 것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사는 동안에 이해되고 지식으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이 태초에부터도 함께 계셨고 그렇죠.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네. 예수님은 곧 생명이고 예수님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성부, 성자, 성령님 우리가 믿잖아요. 그분이 함께 계셨었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도 말씀해 보면 모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산을 가도 바다를 가도 우주를 가도 또 동물을 봐도 식물을 봐도 곤충 하나를 봐도 모든 만물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산에를 가든 바다를 가든 개미 한 마리를 보더라도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왜 모기를 왜 만드셨느냐. 파리를 왜 만드셨느냐. 그러단 말이야.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 이 먹이 사슬이나 이런 걸 보면 다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만물에 보여서 알게 됐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많이 근심을 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시면 어떡하냐고.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아니 우리가 의지하던 그렇게 의지하던 사람 의지하던 돈 의지하던 건강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기뻐해야 된다. 이것이 없는 것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마음 가운데 오시고 또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하고 찬양하고 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배에 왔다 가고 하면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것들이 있고 나도 모르게 흘러온 것들이 있고 나도 모르게 또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예배할 때.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찾을 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큰 소리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말씀 읽었으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읽고 아닌데 뭐가 그런 게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살아있다. 이런 성경, 우리가 믿는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 또 우리가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활력이 뭐입니까? 활력은 생기라고 그래가지고 힘, 힘 이런 걸 활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권능, 능력 이런 걸 활력이라고 해요. 활력.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부족할 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있어야 돼요. 활력. 또 자기 어떤 날선 검보다 어떤 칼이 있는데 그 칼이 한쪽에만 칼이 잘 들어도 위험하잖아. 양쪽에 칼이 날선 완전 반짝반짝 나를 세운 그런 칼이 있다는 거예요. 칼. 여기 칼 하나 나와 있죠? 예. 이런 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검이라고 들어서 칼. 날선 칼. 죽이기도 하고, 그죠? 살리기도 하고. 얼마나 살짝만 베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죽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것보다도 더 예리하답니다. 더 예리하다.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알 수 있겠죠. 군대에서도 요즘은 총으로 하지 예전에는 칼로 했잖아요. 칼로. 우리가 막 사극 같은 전쟁 영화 보면 막 칼로 큰 칼 무거운 막 그런 칼로 막 말 타고 가다가도 막 치고 그냥 한 번 치면 그냥 다 죽잖아요. 찔러도 죽고. 그런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 상상해 가십니까? 네, 예리하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 실제 칼은 저렇게 사람의 전쟁할 때 쓰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 이런 혼에 대한 것, 또 영과 하나님이 계시는 영 및 관절, 모든 뼈마디마다 있는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예.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 다른 성경에는 마음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낸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내 마음의 생각과 또 뜻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까지도 알아낸다.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기와 활력을 주시고 모든 육체의 모든 영역에 역사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읽겠습니까? 집에 가서 생각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이라면 사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고 계속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한 절만 믿고 말씀 한 절만 품어도 살아나는데 어둠을 떠나보낼 수가 있고 내 우울한 감정도 떠나보낼 수가 있고 아멘? 우리가 지혜 없는 미련한 것도 또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 하나님 말씀 한 절을 못 붙잡고 살을까? 저도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왔지만 요즘에 막 사람들이 고소 고발 사건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많답니다. 예전보다 뭐 몇 배 이상 무조건적으로 그냥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러는데 이 감옥에 제가 우리 아들이 말씀 이걸 얘기하면서 감옥에나 가야 성경을 읽겠냐 그랬어요.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감옥에 간 사람들 성경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보고 하면 그 사형수 지난번에 사형수들 또 감옥에서 교도관으로 일하는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유명한 책도 많이 펴냈던 분이 교도관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장로님인데 거기 온 사람 처음에는 막 우리가 만약에 진짜 어떤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봐봐요. 억울할 수도 있고 또 내 생각에는 1년이면 나올 것 같은데 10년 형을 때렸어. 그러면 진짜 뭐 밥도 못 먹겠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가 정말 이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것인가? 내가 죽어야 되나? 그 조주빈이라는 엠번방 했던 사람은 잠깐 제가 이렇게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했더니 징역이 뭐 42년? 42년 그래도 42년 그러면은 인생 그냥 만약 그때까지 산다면 자기 인생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청춘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자기도 모르게 그런 범죄인지도 모르고 돈 벌고 쾌락과 어둠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하고 돈도 벌고 많이 해서 결국에는 그 어둠의 일을 했을 때 결과는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42년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42년 동안 그러면 정말 야 그것만 보고도 제가 야 실제로 42년간 있으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뼈저리게 후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때 내가 그때 그만뒀을 걸 그때 그만할 걸 그때 양심의 가치가 사실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럼 내가 그때 멈추면 이곳 생활 안 할 거. 내 인생이 정말 이제 끝났구나. 그런 거서 밥을 먹겠어 뭘 먹겠어 아니면 뭐 될 대로 돼보자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을 때 이렇게 안 되다가 누군가가 성경책 이렇게 막 예전에 파란 성경 뭐 기도원 성경 이런 거 얇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성경을 넣어주면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되겠습니다. 집에서도 또 시간이 우리가 많이 여유 있는 시간이 있어요. 할 일이 없어서 TV 틀어놓고 할 일 없어서 핸드폰을 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1시간 2시간 정말 다 가죠. 매일매일.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감옥에 가야 성경을 읽는다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그러면서 야 정말 그 정도까지 가서 거기서 읽고 그 대신 이 말씀을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감옥에 가야 성경을 읽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읽었을 때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 변화돼서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성경을 몇 차례 없으니까 읽다 보니까 막 은혜가 돼. 이런 말씀 여기 있었나 저런 말씀 여기 있었나 그리고 막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이 말씀 한 가지 성경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변화가 돼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이것이 정말 죄였구나. 이러다가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다시 혹시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 나를 다시 내보내 주시면 내가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신학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막 그 두목들도 막 신학을 하잖아요. 내가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쉽게 되지는 건 아니죠. 우리 뼛속까지 그렇게 막 이렇게 악한 것들이 들어있을 때는 우리가 치유 받아봐야 알지만 1, 2년 사이에 금방 사람이 완전 변화되기가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훈련 기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기간. 그래서 갔다 와서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하잖아요. 손가락 사람이. 그렇게 신학을 한다면서 성경을 읽었다면 변화됐다면서 왜 저렇게 하냐. 다시 이 죄에 또 억류된 이런 일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말씀 거기서 던져준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변화가 크게 다 일어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거의 아마 10명이면 10명이 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하거든요. 살아있다.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힘이 있다. 생기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모든 부분 세포 하나까지라도 이렇게 모든 것을 찔러 쪼개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스스로 경험을 하셔야 돼요. 경험.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그 말씀 한 절 제가 중보기도 우리 방에는 아침에 항상 말씀 한 절을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눈 뜨면 그래도 말씀 한 절 이렇게 보라고 눈 뜨면 우리가 막
몸이 안 좋기도 하고 막 밤새 꿈에 시달리기도 하고 아침에 막 찌뿌둥하기도 하고 또 아침 눈 뜨자마자 근심 걱정이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 한 절을 딱 이렇게 보내주면 일단 그래도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 거기다 아멘 이렇게 이제 해답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말씀 한 절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거 왜 보냈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말씀을 보내다 보면 그전에는 제가 막 사람을 살펴서 힘든 사람한테 막 사망이다 이런 거 보내면은 막 어려울 것 같아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막 좋은 말씀 들 때만 힘이 되는 평안한 말 이런 말씀 들 때만 제가 막 보내줬어요. 어느 때 그러다 보니까 아, 근데 내가 이제 인본주의구나 이거 인간적인 생각이구나.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책망도 있고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거기서 멈춰라 이런 말씀도 있고 때로는 평안에 대한 말씀도 있고 기뻐해라는 말씀도 있고 기도하라라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내 생각대로 해서 좋은 말씀이면 보내주고 그날따라 또 막 대단한 말씀이 뜨면 책망의 말씀이 뜨면 못 보내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때부터 그러면 안 되겠다. 모든 말씀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날 누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누구에게 그 말씀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말씀 아니면 가던 길을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말씀일지 모르는데 내가 사람의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지금은 매일 성경에 뜨는 말씀이 다번역 성경은 매일 한 절씩 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항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딱 던져주고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말씀이니까 이렇게 던져주고 그러는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제가 보내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감찰한다. 이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이렇게 내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른 생각인지, 내 감정이 지금 어떤지 이 말씀을 받고 들으면 내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그냥 노출되어 있고 그대로 살고 있고 또 그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생각과 뜻을 또 활력을 주는 하나님 말씀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속으로 하셨어요. 말씀 자신 없는데 오늘부터 말씀 읽는 거 자신 없다. 속으로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다 끝나면 오늘부터 말씀 읽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는가 살아있는 말씀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믿어야 되는가 1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도 말씀하고 있어요. 씨가 곧 말씀이다 그랬죠. 씨 거듭나게 하는 것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변화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무엇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겠는가 무엇으로 물론 좋은 권면도 있고 다른 것도 물론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영혼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썩는 것이 아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썩지 아니할 씨 이것은 살아있다. 오늘 여기도 말씀하고 있죠. 살아있다. 또 항상 있는 영원히 있는 것이다. 다른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6장 63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는 것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가?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많이 위로를 해주고 들어주고 또 중보기도 해주고 물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런 이제 돌아가고 나면 또 힘들어지는 생활이 또 되고 또 우울해지는 생활이 되고 그래서 매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기도 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늘 그런 거 갖고 정말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살려내고 싶어서 위로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인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본인이 그 의지를 갖고 또 이겨내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가 이겨내야 되는데 정말 저런 거 갖고 매일 옆에서 붙어서 언제까지 해줄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풀어내고 이런 것들을 본인의 의지를 갖고 해놔야 계속 그 담대해질 정도까지 이제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고 분별할 만하고 흔들림이 없고 이겨낼 만하고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오늘도 말씀해 보면 이 살리는 것이 바로 영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서 영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야 정말 사람이 사는 것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러고 우리는 육을 위해서 막 살잖아요. 육 몸을 위해서 먹고 또 이렇게 막 화장을 바르고 또 치장도 하고 또 좋은 데도 가고 좋은 침대도 엄청 비싸다고 그러죠. 그런 침대에서 자면 잠이 늘 푹신푹신 잠이 스르륵 잘 올까? 결혼을 앞두고 사람들 침대를 보는 침대가 막 1,000만 원 막 이런 데 침대가 1,000만 원짜리 침대에서 자면 늘 잠을 평안히 잘 잘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저희도 결혼할 때 침대를 그때 당시 그래도 좋은 걸 산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편안히 자는 거 생각이 별로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육을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거를 먹고 좋은 거를 한다고 해도 이 육은 오히려 성경에는 무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익하다는 게 뭐예요? 쓸데없다는 거죠. 쓸데없다. 쓸모없다.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이 육은 영을 살리는 영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그거에 비하면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생명. 인간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다른 성경에는 성령이시다. 영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쓸모가 없다. 전혀 쓸모가 없다. 이 쉬운 성경에는 보면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적인 힘이 있어야 살아나가는 보람이 있고 또 맛있는 걸 먹어야 힘이 날 것 같고 또 그죠? 또 좋은 것을 입어야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내세울 것 같고 집도 좋은 데 살아야 이 육을 위해서는 엄청 투자를 많이 하고 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로 너희가 살아나는 것은 영이다. 성령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더 자살도 많고 정말 극단적인 일도 많이 하고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둘을 데리고 뛰어내렸다.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어머니를 불을 질러서 다 죽게 했는데 같이 죽으려는데 자기는 겁이 나서 살아나오고 이런 것도 있고 돈을 안 준다고. 물론 예전에도 물론 그런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매일 그런 사고들이 인터넷 이런 걸로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한두 개만 보면 와 정말 소망이 없는 거야. 세상에 보면 소망이 없고 우리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 봐도 야 쟤들도 저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죽고 그러겠어요. 무엇 때문에 정말 돈이 한 푼이 없어서 죽겠는가. 지금도 보면 일할 자리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있고 시골에 가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정말 너무 힘든 다 노숙자들은 정말 시골로 보냈으면 좋겠어. 시골 가면은 빈집도 엄청나게 많죠. 제가 또 성전을 알아보다 보면 빈집 이렇게 올라오고 뜨고 이러는데 빈집들 정말 그냥 5만 원만 주면 쓸 수 있는 집들도 많고 일거리가 그렇게 많은데도 다 땅에 놀고 있고 또 노인들만 계시기 때문에 일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먹고 살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 그런 습관에 젖어서 살고 있는 거야. 습관에 젖어서 열심히 우리가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걸 위해서는 정말 많이 노력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이다. 이렇게 더 중요한 것 영이 살아야 된다. 아멘. 영이 살아야 영을 살리는 것은 바로 말씀이다.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우울할 때, 또 많이 낙심될 때, 때로 그런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정말 우리는 무슨 일을 합니까?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신세 한탄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 시편 기도, 시편은 거의 다 기도예요. 기도. 시편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나의 기도다. 읽다 보면 1편부터 5편, 10편, 20편 읽다 보면 내 마음과 똑같은 구절들이 다 들어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찬양을 해도 우리 마음과 똑같은 마음들 찬양이 있잖아요. 아니면 찬양을 들어도 돼. 유튜브에 찬양 많이 나오는 찬양, 힘을 주는 찬양, 보혈의 찬양, 위로의 찬양. 요즘에 그런 찬양이 제목을 해서 뜨고 있어요. 저는 아침에 늘 그런 찬양을 제가 틀어놔요. 눈 뜨면 그래도 잡생각, 한탄, 우울함 이거에서 벗어나서 찬양 한 절 듣고 일어나라고 틀어놓는 거예요. 저는 시끄럽다고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틀어놓고 그래서 우리 영을 늘 새롭게 해야만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이겨낼 힘이 생기고 실제로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든지 해결이 안 되겠어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힘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우리 모든 범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나에게 있어야 돼. 나에게.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자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시편에 힘들 때는 시편의 말씀들을 큰 소리로 한 10장만 읽어보세요. 10장. 그러면 그것이 어두움이 다 떠나가고 아멘. 우울감도 떠나가고 또 마음에 이렇게 한탄스러운 걱정 염려가 떠나가요. 말씀이 기도고 또 말씀이 우리의 또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나님 말씀이 이거 소홀히 봐서는 안 되겠구나. 힘들 때 말씀 읽어야 되겠구나. 제일 어려울 때는 정말 말씀 이거 성경 한 권 가지고 가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말씀 한 절, 하루에 한 절이라도 자꾸 읽고 내 입으로 선포할 때 내 마음으로 들어가. 그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을 말씀을 먹어야 된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생명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더 강건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오늘 말씀할 게 이거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부터 또 어디를 집회에 참여하고 또 가서 또 일도 있고 그래서 집회를 가기 때문에 한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107편 20절 말씀. 20절 말씀. 네, 시편 107편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고 계세요. 아멘. 말씀을 보내셔서 그거 가지고 뭘 하시냐? 그들을 고쳐주신대.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몸도 고쳐주시고 우리 몸도 육신이 연약할 때도 당장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당장 병원에만 가고 당장 약을 먹죠.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해보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또 약의 도움을 받고 주사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고쳐주신다. 또 위험한 지경이 있을 때 거기서 건져주신다. 아멘. 건져주신다고 그래서 말씀으로 건져주신다 우리를. 그 말씀. 그래서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자신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며 파멸해서 그들을 건지셨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기 때문에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가운데도 우리가 없는 가운데도 말씀을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 기억해도 돼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약한 데에서 강하게 하시고 아멘? 또 병든 곳에서 치료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병원을 저는 가기를 엄청 싫어하고 약도 잘 못 먹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제 급할 때는 뭐 다른 약도 가끔 먹지만 어쨌든 안 가기 운동을 많이 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 보리라,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겨내 보리라, 말씀을 붙잡고 회복해 보리라, 이렇게 제가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부분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태초에 주신 말씀,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이 말씀은 고쳐주신다라는 말씀은 힐링이에요. 힐링, 치료.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 그들을 치료하시고 무덤에서 그들을 건지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안 좋은 감정들이 치료가 되고,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에 우리의 약함이 또 강함으로 되어지고 영이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건짐받고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라기 3장 6절을 보겠어요. 말라기 3장 6절.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네, 시작. 찾아보셨습니까? 말라기 3장 6절. 네, 신약 성경 바로 앞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있습니다. 3장 6절 말씀. 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 사람은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고, 오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오늘 이렇게 잘했다가도 조금 있으면 금방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금방 또 어떤 안 좋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이렇게 말씀을 또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지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기를 합니다.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좋은 땅이 있다고 말씀하고, 13장 마태복음은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길가의 땅이 있고, 돌이 많은 이런 땅이 있고, 가시가 많은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땅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을 말한다고 했죠. 마음. 내 마음에 짜증이 많이 나는 사람, 막 톡톡 쏘는 사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가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가시가 막 찌르잖아요. 사람. 그죠? 시비 걸고 막 그렇게 찌르잖아요. 또 돌덩어리, 무거운 돌덩어리, 무슨 얘기해도 무덤덤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눌려있고, 이런 것들 돌덩어리 같은 큰 돌덩어리. 또 굳어있는 것, 아주 생각지도 못하는 것, 벽창호 막 그러잖아요. 말해도 못 알아듣고 안 되고 이렇게 한다고 벽창호라고 말해요. 굳은 땅, 이런 땅들이 있었어요. 그런 땅이 있는데 오늘 23절에는 좋은 땅이 있다. 좋은 땅, 좋은 마음의 밭, 이런 것들이 처리된, 굳은 것을 갈아엎고 돌을 다 골라내고 가시를 다 제거하고, 그런 부드러운 땅, 어떤 것이 심겨졌을 때 열매를 잘 거둘 수 있는 땅이 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 돼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저절로 좋은 땅이 다 되면 뭘 우리 가서 막 하고 금식하고 막 그렇게 토설하고 또 막 그렇게 하겠어요. 안 되거든요. 우리가 굳어 있는 것도 안 되고, 돌덩어리 같은 것도 안 되고, 누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가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어느 정도껏 해주고 난 다음에는 계속 누가 해줍니까? 내가 이제 해야 되죠. 내가 내 안에 가시가 있는가, 내 안에 돌이 있는가, 내 마음에 또 굳어져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는 작업을 해. 스스로 작업하는 게 뭐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하신다. 말씀하고 기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땅을 좋은 땅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계속 만들어냈을 때 어떤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면 이렇게 듣고
깨닫는 것이다.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때 말씀 들으면 아하 맞아. 저도 이렇게 교육적인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게 많이 있고 또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것만 하는 건 제가 깨달을 때 엄청 보람이 있고 어디 갔을 때도 한마디 두 마디 들으면 아 맞아. 그러면 제가 핸드폰에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그러는데 그렇게 배우고 깨달을 때 엄청 이렇게 은혜가 되고 정말 무슨 영양주사 맞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다시 또 소화시켜서 이렇게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의 밭이 되어야 듣고 깨달아진다. 예배에 아무리 와도 또 어디서 설교를 듣고 뭘 해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 맹수맹수 있다 가면 아, 내 마음에 아직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 좋은 땅이 못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어요. 깨달아서 어떻게 되느냐. 100배. 그렇죠? 어떤 사람은 100배 완전한 결실. 많은 것을 더 거두지 못할 만큼 거두는 결실. 논에 막 배도 심고 또 나무도 심고 그러잖아요. 나무가 정말 막 가지가 막 찢어질 정도로 막 열매가 사과 같은 거 많이 달린 거 있잖아요. 좀 휘청휘청할 정도로 그 정도로 100배.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는 60배 정도. 60배도 얼마나 많은 거야. 60배. 예. 하나를 심었는데 60배를 거두었다. 말씀 한 절이 떨어졌는데 60배 정도의 결실을 얻었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30배 정도 거두었다. 우리는 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몇 배를 거두는 것 같아요. 예?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물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듣고 깨달았을 때 30배 거두었는가? 60배 거두었는가? 네, 이렇게 말씀에 대한 부분.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 썩지 않는다. 그 변함이 없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생명이다.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아지면 이제는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변하게 되고 100배로 깨달아진 사람은 많이 변하겠죠. 60배로 깨달아진 사람도 많이 변하겠죠.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고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하겠죠. 들은 말씀이 없으면 내가 말씀 읽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는 거죠. 고침이 없는 거고 변화가 없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저 사람이 안 변해.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10년 다녔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 이렇게 그런 사람은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읽지 않고 깨닫지 않기 때문에 변화 없이 우리는 변해야 돼요.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저 사람 변함이 없어. 그러면 한편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좋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물론 마음이 상태가 늘 도와주고 좋은 마음이 있고 배려해야지 이런 마음 변하지 않으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마음이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변화가 없다. 저 사람이 30년을 만났는데 지금 똑같아. 그러면은 정말 그거는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다닐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1년 다니고 2년 다닐 때마다 많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여기 이제 집사님 계시지만 이제 저를 만나고 한 1년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가을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예배를 본다고 지금 집에서도 막 방송 듣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한 번씩 가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보니까 1년 정도 돼가는데 많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정말 깨달음이 큰 거예요. 깨닫고 실제로 깨닫고 말씀을 읽으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부분에 변화가 왔어요. 1년 정도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변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냐, 계속 변해 나가야 되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이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성령 받은 자입니까? 생각해봐야 됩니까? 또 우리는 성령 받은 자입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자신이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 네. 성령이 충만해야 되지만 성령을 자꾸 소멸시키는 일을 하면 나한 사람도 서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람이 되면.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름 부어주신다 그랬죠. 기름 부어주셔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것은 나를 보내신다. 어디로 보내느냐? 포로된 자들, 어디에 갇혀 있어서 그 틀 안에 갇혀 있고 또 어느 정말 실제로 갇혀 있는 이런 자들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눈 먼 자, 눈이 떠 있는데도 눈이 먼 자, 눈이 떠 있어서 다니는데도 마음을 보지 못하고 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 그런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들, 눌려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20장 32절.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2절 말씀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의 이 장로 또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 고별 설교라고 여기 보니까 되어 있네. 고별 설교다.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기 전에 말씀하는 것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울이 전한 그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했겠죠. 예전에는 우리는 지금 신약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바울이 한번 다시 보고 있지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실제 바울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 그 말씀들을 전했겠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 예전에는 성경이 두루마리가 많이 귀했잖아요. 교회에서 제사장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회당에만 있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근데 정말 지금 이 시대는 너무 편리한 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핸드폰에도 물론 깔고 갈 수 있고. 근데 그렇게 전해준 말씀 우리는 누가 많이 전해줬으면 그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생각하고 내가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겠는가. 지금 그렇게 했다면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우리 애들을 생각해도.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했다면 이 전해준 말씀 이것이 바로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또 우리 삶의 기업도 말씀이 견고하게 돼 있으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영혼이 잘 되며 하나님 말씀 영혼의 양식 영이 바로 서 있으면 범사가 잘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도 하나님 때에 가게 하실 것이고 이 삶 가운데의 기업도 우리 영이 잘 되고 그러면 범사는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안 되고 힘들 때 세상 탓하고 또 어떤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바로 잡혀 살았는가 내가 오늘도 기도했는가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도 힘들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나한테 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통해 나를 무엇을 훈련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군대에서도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기간이 돼야 제대로 하잖아요. 제대로. 그런데 열심히 안 하고 있으면 지금 뭐 더 늘리고 이러지는 않지만 우리가 열심히 안 한 거가 있고 또 마음대로 하나님 살지 못하고 있으면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고 다시 그렇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가는데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은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가게 하는 훈련 과정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더 많이 봐야지만 시간이 다 되는 관계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0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네,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도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문자 그대로만 아니면 이때니까 이런 거 주셨지 이렇게 해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님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영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 성경책이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또 활력이 있고 생기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일반 좋은 책을 읽듯이 읽으면 느낌이 없어요. 감동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역사가. 그런데 오늘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 말씀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는가?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사모하고 읽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 읽는데 성령님 저희 깨닫게 해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고 시원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 말씀이 내 말에 있을 때 해결이 되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의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게 바로 응답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걸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어보라 생각하면 읽어볼까? 물론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죠.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서의 말씀에 우리가 읽어볼 때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록된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된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감동이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감동이 흘러가요. 그래서 말씀 읽을 때 저도 성경을 혼자 기도할 때는 성경을 찬송 많이 하고 이렇게 또 성경을 읽을 때 저도 요한복음을 주로 많이 읽고 힘들 때는 베드로 전후서 막 이런 거 읽고 그때 로마서도 읽고 왜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다가 주여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읽으면 정말 막 눈물이 어떤 때는 그냥 줄줄줄줄 막 날 때가 집에서도 성경 왔다 갔다 제가 다니면서 막 말씀 선포한답시고 아무도 없을 때 막 그러거든요. 그럼 눈물이 그냥 막 흐르는 거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읽는 거예요. 똑같은 이게 글씨라면 그런 감동이 오겠는가?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때는 맞아. 그리고 한 절 이렇게 머무를 때도 있지만 정말 내가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도 읽고 교회에서도 읽고 이렇게 읽을 때 정말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 가지고 또 기도도 하고 그 말씀 보면 가정이 막 다니면서 방마다 다니면서 선포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체험들이 있으셔야 돼. 그래야 성령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구나. 또 그 말씀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뭐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지만 이 영이 살아야 금식할 때도 왜 금식하면서도 사람이 그렇게 40일씩도 하고 20일씩도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영의 양식으로 채워놓는 거. 육의 양식은 먹지 못하지만 영의 양식으로 채워놓는 거. 제가 제주도에 오늘 이렇게 가서 3박 4일이지만 오는 거 가는 거 빼면 뭐 이틀 이렇게 있는 건데 하루는 이렇게 다니는 게가 있고 하루는 금식 성회 24시간 금식 집회. 그래서 저는 막 집회 어디 이제 제가 실사원 훈련하면서 이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저도 늘 두 마음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아유, 나 자신을 내가 너무 잘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크게 뭐 할 생각을 안 해. 너무 이게 틀이 작아. 제가 틀이 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오섭날 기도하고 한 사람들도 전도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워나가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제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데 가서 보면 정말 60에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에게 도전을 받는, 그리고 주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하겠다. 그럼 그런 장소에 가고 그렇게 훈련도 받고 해야 되는데 교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하면 되지 막 이런 것들. 그런데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이 교회를 목회를 하는 것과 영혼을 다룬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만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또 한 사람한테 밤낮 기도하고 있습니다. 밤낮 기도하지만 이렇게 또 내 안에 많은 것들이 갖춰져야 또 흘러가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갖추려면 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영역이, 사람이 정말 지금 시대를 갈수록 사람을 겪는 게 만만치가 않고 앞으로는 정말 정신적으로 정신질환, 정신과 정말 넘쳐나고 이렇게 한다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냥 위로만 해도 사람이 될 것인가. 정말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또 바뀌어져야 되고, 그런데 더 강해져야 되겠다. 더 담대해져야 되겠다. 근데 저한테 부족한 성향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그러는데 앞으로 막 기도를 해주신 분들이 세계를 나간다. 속으로 세계를 나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런 장소에서 훈련도 시켜주고 저런 장소 훈련 시켜주시는데 막 나갈 수 있는 훈련 시켜서 저는 마음이 아직도 막 사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있지 뭐, 집에서 성경이나 읽지, 교회에서 기도나 하지, 이렇게 막. 그런데 안 하려고 하는데도 제가 막 이렇게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게, 내 생각은 이 틀이 이렇게 잡고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인도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막 기도하다가 어쨌든 제주도 가서 이제 금식성에도 많이 경험도 해야 돼. 가서 이제 저희 실제로 상담 사역과 기도 사역을 또 감도 하거든요. 거기 많은 제주도 사람들과 또 작년에도 한번 갔었는데, 올해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육지에서 가는 분들 한 200명 이렇게 되고요. 큰 데부터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또 일본 잡혀 있다, 뭐 어디에도 잡혀 있다. 그러는데 저는 막 안 가야지. 다음 이건 안 가야지. 제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인도하는 건 너가 그거 갖고 되겠냐.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겠죠. 아멘. 난 이 정도야. 나는 이거밖에 못해. 난 이 정도 하면 잘하지 뭐. 그냥 뭐 작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지만 그 한 영혼을 다루고 한 영혼에서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이렇게 안 되는 분이 많이 있는데, 내가 혼자 틀에 갇혀서, 작은 틀에 갇혀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렇게 있으면 정말 안 되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정말 우리가 방송이나 어디에 봐도 정말 이렇게 넘쳐난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이걸 하라고 나를 훈련시켜 주신 건데 나는 자꾸 이렇게 안으로 하려고 그러는구나. 안 되겠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가야, 안 한다고 하지 말고 못 한다고 하지 말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자꾸 저 두 마음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도 싸우고 있는데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훈련과 경험과 해서 자신있게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자신있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걸 사용을 안 하고 또 내가 뭘 해, 내가 힘들 때는 또 이것만 하지,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도 우리 안에는 많이 있는, 그것을 개발시켜야 되고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활성화. 제가 우리 집사님 은사 체크하시는 거 알려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 분명히 재능도 주셨고 은사를 다 주셨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아멘. 나는 받은 게 없어. 아니요. 2가지, 3가지, 4가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건데 활성화를 시켜주지 않아. 왜냐하면 내 육신만 생각하니까, 환경을 생각하니까.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좋다 그래도 저거 특별한 은사 받는 사람만 하는 거지, 나는 그냥 이것만 해야지. 그러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더 불릴듯 일어나게 해주신다. 개발을 시켜주시는데 자꾸 내가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안 해.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해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안 하고 있으면 그래, 이거 됐다, 다른 사람이 해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정말 10년, 20년을 더 해야 되는데 많은 것을 익히고 가서 실습도 하고 또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익히고 풀어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막 제가 이제 이렇게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 또 오늘 제가 이번 주보에는 이번부터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구역 예배나 뭐 남성 계속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보를 한번 봐보세요. 주보 어디 가셨네요? 네,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이따 가져가세요. 꼭 주보에 보면 뒤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네. 딱 걸렸습니다. 말씀 안 읽고 안 쓰시고 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이렇게 주부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기록하셔도 되고 노트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니까 노트를 하나 하셔서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최소 쓰는 분 한 번, 최소 한 번. 난 이 말씀 내가 마음에 새겨야겠다. 3번 더 새겨야겠다. 5번. 이렇게 해서 말씀을 써보는 거예요. 실제로 읽고 쓰고. 오늘 한 말씀 10절 제가 여기다 넣었어요. 오늘 할 것이 많지만 이것만 넣었는데 10절에서 노트를 하나 하셔도 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또 많은 정말 초신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와요. 우리가 또 다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나는 교회 몇 년 다녔는데 국가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또 배운 만큼 또 가르쳐야 돼요. 양육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더 깊이 연구하실 분들은 연구하시고 시간이 나실 때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셔서 가져오셔서 인증샷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래야 확실히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저도 보니까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정말 말씀을 모르시고 체험이 없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온전히 예수를 제대로 잘 믿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체험도 하고 은혜도 받고 경험이 되어져서 실제로 기도하는 거 응답도 배고 그래야 재미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재미가 있고 예배드리는 재미가 있고 이렇게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타성에 젖어서만 있으면 정말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은 구역 예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속으로 구역 예배 남성교회 여성교회 예배를 이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말씀을 나는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한 번만 쓰겠습니다. 한 번. 나는 또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또 좀 말씀을 더 알고 싶으니까 3번 쓰겠습니다. 3번, 5번. 네. 더 쓰셔도 괜찮죠. 더 쓰셔도.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늘 앞으로도 읽어야 될 이 말씀, 앞으로도 들어야 될 이 말씀이 정말 어떤 것인가 우리가 실제로 알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고 찾아 읽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말씀을 정말 읽고 끝날 머리로만 읽고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 되어서 말씀으로 나를 고치고 나를 건짐을 받게 하고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말씀이 나를 회복하고 말씀이 나를 일으키는 그런 삶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고백하고 결단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앞으로 읽을 때마다 선포될 때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길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을 정신적인 것, 감정적인 것 모든 것을 살아내게 하는, 살아나게 하는 그런 생기와 활력이 되는 것을 한 주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드릴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 2, 3장 제가 가는 거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 데 갈 때에도